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가짜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지자체장들, 부정선거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돼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궁극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세상에는 이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자꾸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성품, 창조자의 성품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따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 이게 엄마 뱃속에서도 썩어져 나오거든요.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부터 인간의 성품은 이제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간의 성품은 계속 썩어져 갈 뿐이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또 썩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썩어져요. 사람의 성품이 썩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재앙덩어리가 돼요. 재앙덩어리. 그리고 환난덩어리가 되고 우환덩어리가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인간 성품이 썩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마귀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더 빨리 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남편이 썩었고, 그게 조금 더 썩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 썩어갖고 나온 사람, 엄마 뱃속에서 70% 썩어갖고 나온 사람, 어려서부터 썩은 사람들은요, 그냥 어려서부터 감옥서 들락거려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부적격자예요. 도저히 그 사람들은 이웃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성품이 썩어지는 것을 막을 길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 이제 시집 올 때는 아주 좀 얌전하고 참 경우 밝은 아가씨가 시집 왔는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그 성품이 갑자기 썩어지는 거를 실족했다고 그래요. 누군가한테 상처받든지 뭐 시어머니한테 상처받든지 뭐 하면은, 또는 시아버지한테 또는 이웃, 어떤 상황이 거쳐서 상처를 받으면 완전히 썩어져요. 그런 아주 이상한 여자가 되어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썩어지면 마귀처럼 돼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도둑질이에요. 입만 열면 살인해요. 그 속에서 미움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미움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마귀 같은 사람이 돼요. 그 마귀 같은 사람이 되면 거기가 이제 마귀 집이에요. 그래서 살인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막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은 사람을 죽여요. 권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환난을 당하고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사람이 우환덩어리예요. 사람이 환난덩어리예요. 사람이 재앙덩어리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손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잡아갖고 사람을 찔러대고 때리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운전하고 나가서 막 사고 일으키려고 난폭 운전을 해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드글드글 일어나는 이유는 썩어지는 성품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자꾸만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썩어져가는 성품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썩어진 성품 속에서 서로가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성품이 30% 썩었어. 마누라도 30% 썩었으면 그 남편의 30% 썩은 것에 마누라가 고통을 받아야 돼. 마누라는 남편 30% 썩은 것에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고통받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는 50% 썩었어. 남편은 20% 썩었어. 그러면 30%도 여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살아. 이렇게 서로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인간 속에 있는 그 성품이 너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절규하고 사는 인간이야. 그래고 사람들은 생각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어딨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어딨나? 아이고, 저 산 모퉁이만 돌면 내게 행복 줄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겠지. 환경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디 가든지 똑같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30% 썩었어. 아우, 30%가 징글징글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처음에 자기 눈에 좋아서 만났는데 50% 썩은 사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전 남편보다 더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거야. 아이고, 뭐야, 이 겉보기는 좋아도 살아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네. 해갖고 또 이혼을 해. 그래서 또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60% 썩은 남자를 만났어.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보기하고 달라. 속이 썩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성품 때문에 서로가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깨끗하던 사람도 조금 지나면 아주 이상해져.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악한 성품으로 서로를 물고 먹고 이러고 사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내 인간의 썩어지는 성품 말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성품, 그 성품을 내 속에다 이렇게 넣어줘.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된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 속에 썩은 물이 있어. 썩은 물. 그거를 다 빼내고 그리고 썩지 않는 물을 내 속에다 집어넣으면 내 속에는 항상 썩지 않는 물이 나오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나한테 준 그 성품이 썩어져서 이제 다시 뒤로 빠꾸 할 수가 없어. 계속 썩어져야 돼. 계속 썩어져 내려가. 계속 썩어져 내려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썩어짐의 성품에 고통받는 거야.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딸 자식, 아들 자식이 자기들 눈에 좋다고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살다가 보니까 남편 성품이 썩어진 게 드러나. 마누라 성품이 썩어진 거 드러나니까 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관계로 사는지 몰라. 그래서 부모한테 이혼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또 모셔드려야지. 예수님, 내 속으로 들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면 예수님이 보따리 풀듯이 하나님 성품을 내 속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줘. 그리고 내 속에 나쁜 성품을 다 억제시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다 만들었어. 만물을 만들었다는 건 만물의 모든 성품을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품을 딱 만들어서 딱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걸 움직이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육의 성품들, 이 좋든 나쁜 걸 다 통제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성품이 나오게 해.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아서 살고, 예수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품을 공급을 안 받아. 그래서 교인들을 조심하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신용거래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제 친구관계 맺지 마라.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어. 마귀 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당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님한테 참된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고, 자기 인간 성품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야. 이 가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 가짜로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를 아셔. 그래서 가짜로 믿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예수님을 믿어갖고 주시는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하고 인간의 성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 계속 썩어져가. 그런데 하나님 성품은 썩어지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새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 성품을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고,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품 없이 산 사람들은 다 인간 성품으로 살았잖아. 잘 눈 뜨고 봐. 눈 뜨고 보라고. 저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성품으로 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성품으로 살이하는데 그거는 싹 애면하고 자기 성품으로 살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은 똑같지. 다를 바가 없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년이나 인이나 똑같아.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목사가 돼도 그건 가짜 목사.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사모가 돼도 가짜 사모. 장로가 돼도 가짜 장로. 권사가 돼도 가짜 권사. 집사 되면 가짜 집사야. 그러니까 가짜야. 가짜가 진짜 행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은 우리 속에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찔끔찔끔 주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졸졸졸, 이제 그 다음에 샘물같이 나오고 퐁퐁퐁, 그 다음에 컬컬컬, 이렇게 하나님 성품이 계속 이렇게 확장적으로 공급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짜는 인간 성품으로 살아. 여기서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꼭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성품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이제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커피잔에다가 금박이 피고 은박이 피는 거 보셨지? 근데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 은박이고 금박이 벗겨지고 나면 다른 그릇에 비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처럼 꾸민단 말이야. 꾸미는데 인간의 성품은 언젠가는 썩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썩어지게 되면은 그게 드러나, 뽀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품을, 인간 몸, 엄마로부터 받은 성품을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경건이라고 그래.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내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서 주시는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이것저것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길을 잘 들여야 돼. 이제 그 교회 흐름이 예수 믿고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는 다 그렇게 입술려가 가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도금하는 거야. 도금. 은박이 피고 금박이 피는 거야. 가짜야 그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남편이 이제 너무 성격이 썩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니까 저 남편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한시도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죽여주이소 하고 기도를 했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죽여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잖아. 죽이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나 사랑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나, 응답은 그만큼 공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고통을 줘도 나는 그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떤 괴로움을 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 성품을 딱 집어넣어주는 거야. 넣어줬더니 그 성품을 받으니까 그 성품이 눈으로 가갖고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저런 남편이 나 같은 거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야. 미안한 생각만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남편이 이제 아무리 고통스러운 존재라도 사랑으로 덮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는데 그게 받은 양이 작아. 그 능력이. 그래서 또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도를 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한 달짜리로 줘. 한 달짜리.
그 한 달 동안은 그 능력을 받아갖고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예. 자기한테 고통을 줘도 너무너무 이쁜 거야. 예. 한 달 차고 나니까 또 미워 죽겠어.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 이번에는 주님께서 6개월치를 줬어. 6개월치를 했더니 6개월 동안은 남편이 남편을 이제 사랑하는 거야. 6개월 동안은 사랑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1년치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3년치를 주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제 10년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편이 자기의 고통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어. 너무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주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문제가 되지 사랑을 주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건 다 생각이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내가 자기를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너무 감동스럽지. 그래갖고 얼마 후에 그 남자가 승질을 부리다가 그 여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해갖고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이 모든 성품을 이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성품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도 그 똑같이 성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천국이 된 거야. 하나님 성품을 그런 식으로 끌어다 쓰게 해. 그러니까 눈앞에 미운 사람을 있게 만들어. 눈앞에 힘든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처음에는 하나님 저거 쳐주십시오. 저거 때려주십시오. 저거 죽여주십시오. 저거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알아서 그게 십자가거든. 하나님이 십자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지 않아. 그냥 놔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와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주는 거야. 그건 뭐가 같으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을 생각하셔. 나뭇가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 속에 그 백합화가 폈다고 생각해. 그러면 백합화가 어떻게 돼? 백합화가 바람에 이렇게 쏠리면은 이쪽에 쏠리면 이쪽에 찔리고 저쪽에 찔리지만 백합화 속에서는 향기밖에 안 나오잖아.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오셔서 고통을 줘도 사랑만 나오는 거야. 사랑만.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성품만 나오는 거야. 저쪽에서 찔러도 하나님 성품만 나와. 이쪽에서 찔러도 하나님 성품만 나와. 위에서 찔러도 하나님 성품만 나와. 이렇게 하나님 성품 나올 것이 하나님 성품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다른 성령을 받지 않고 귀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찔리면 10배 100배 복수를 해야 돼. 그쪽에서 침 뱉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 뭐 하면은 더 무섭게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차이이 그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성품만 나와. 그래서 그 나무에 그 열매야. 마귀는 언제나 마귀 성품만 나와. 마귀는 사람을 미워하잖아. 사람을 속이잖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잖아. 사람을 죽이잖아. 이것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인 죄하고 붙어있는데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사랑하라고 하지 미워라고 안 해. 근데 속에 미움이 부글부글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주든지 감사하라고 그러지 불평하라고 안 해. 불평이 부글부글해. 그게 다 인간의 성품인데 인간의 성품을 그게 불평하도록 하고 그냥 막 미워하도록 인간의 성품을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올 때 성령께서는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잡신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부추겨 자꾸. 그래서 부추겨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사람 끌고 가갖고 그래갖고 그 더러운 인간의 성품을 자랑스럽게 여겨 또 양아치 조폭들 봐. 자기들이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가오 잡고 살잖아. 그래서 그 성품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 그거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야. 마귀에게 충동당하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맨날 즐겨 패는 거야. 그렇게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20년을 그 밑에서 얻어 터지며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여자가 처음이야 뭐 하나님 저거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 방향을 바꾸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매를 맞아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 그러니까 찔러도 이 속에서 하나님 사랑만 나오게 하는 응답을 받은 거야. 인간 속에는 복수가 있고 보복이 있지 사랑이 없어.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러지. 또는 너 죽고 나 살자 이러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지 참고 사는 사람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속에서
남편에 대한 미움, 고통을 하나도 안 나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나와서 남편을 20년 동안에 그 고통을 이겼어.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 앞에 무릎 꿇고 불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서 새로운 사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병이 걸려서 죽긴 했어. 하지만 이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뭐를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월 동안에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라고 그래. 불의한 자. 하나님 기준에 의롭지 못한 자라고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그래요. 경건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살던 사람들은 형벌 아래 두는 거야. 형벌이 뭐야? 잘 봐. 인간 성품으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속여서 가져가는 사람, 도둑질해 가는 사람, 등쳐먹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온갖 고통 주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시련을 겪는 것을 이 지상에서의 형벌이라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불의한 자야. 그래서 그 불의한 자는 다 쓸어다가 지옥에 넣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짧은 세상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 어렸을 때는 이혼을 한다는 건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지. 근데 지금은 그냥 몇 개월 안에 수시로 이혼해. 애가 몇씩이 돼도 이혼해. 이혼이 참 판치는 세상이야. 이렇게 이혼한다고 그래. 왜 이혼하느냐? 왜? 서로 안 맞아. 이 짧은 시간에도 너무너무 힘들어,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혼하거든. 그런데 저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일을 해놨어. 어떻게 통일을 했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걸로 통일을 해놨어. 그래서 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성품을 가지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성품을 가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영생 불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품은 분량으로 이제 거기서 상급이 다르거든. 천국도 가장 높은 천국이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거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 셋째 하늘. 3층천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못한 데를 2층천이라고 해. 그리고 이 밑바닥을 1층천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받아서 누린 사람은 참 높은 데 가서 살고, 조금 받아 산 사람은 밑바닥 가서 살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도 성품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안 맞으면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해 놓으셨다고 그랬지? 다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나올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성품만 나와야 돼. 하나님 성품만. 근데 나한테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예수한테 딱 연결을 시켜. 예수한테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거기서 수도꼭지가 연결되듯이, 여러분 집에 이사를 가든지 새 집에 있을 때 이 수도 파이프 이거 망에다가 연결을 하잖아. 그럼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예수에게만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돼. 그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지.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주셔. 그러니까 자, 이 원리가 바로 천국 사람이 되는 원리인데, 잘 생각해봐. 내 주변에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예수님의 사랑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고통 주는 사람이 바다같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저거를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바닷물같이 갔다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물고 먹을 거 아니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든지 뭐 할 거 아니야. 인간 성질로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바닷물같이 사랑을 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축복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성품을 끌어다 쓰니까. 집에서 남편이 고통을 주면은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품을 끌어다 쓰니까. 그런데 남편이 고통 준다고 승질 부리고 골딱지 부리고 행패 부리고 한수 더 뜨면, 그러면 하나님 성질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자기는 여전히
불의한 자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하는 경건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한테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 예. 그리고 자기 인간 성질로 맞대응하는 거야. 맞대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사람. 근데 이게 있어. 사람이 이제 남이 나한테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좋은 쪽으로 선대를 하거든. 그것도 인간 성품이야. 인간 성품으로 선대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땐 불의한 자야. 하나님이 아직 기준이 딱 서 있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는 사람. 시험에서 건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사람. 예.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야. 인간의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다 불의한 자라 형벌하래도 형벌은 이 지상에서의 형벌이 있고 지옥에서의 형벌이 있어.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형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사 가면 내 이웃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아, 내가 여기서 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뭐 도움도 못 받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 속에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세상은 살기 좀 옷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정권 들어섰다고 돈 사들고 나가거든. 나가서 이제 외국 생활을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라고 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성품이 썩어진다고. 오늘은 깨끗하게 보여도 내일은 갑자기 타락하는 거를 실족해서 부패 가속도가 붙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달라 사람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꾸 이제 먼 산 들어서 자꾸 여자고 남자고 여자들은 나이 60이 되고 90이 되어도 새로운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증후군. 그건 뭐냐? 내가 이 나이에 이 남편 버리고 나가도 나는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거 새로운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새로 시작하면 나는 너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살 수 있어. 이거 왜 그래? 이래갖고 항상 이 여자들이 긍지를 갖고 산대. 근데 그거는 착각하는 거야.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진다고 하는 걸 몰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고통받는 걸 이 지상에서의 형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형벌이야, 형벌. 그러면 그 형벌을 이기는 사람은 그 형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성품을 받아갖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 형벌을 시험이라고 그래. 시험. 그리고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걸 형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시험과 형벌을 잘 구분하셔야 돼. 자, 봐.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든지 간에 불문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그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그 회개에서 새 사람 돼. 그러니까 나를 그 사람에서 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건진받은 거잖아. 내가 그걸 소화를 못할 때 문제지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권능을 줘. 어떤 사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이 하나님 성품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형벌이야. 그냥 날마다 머리 터지도록 싸워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성격 파탄자들은 먼데 있는 사람 괴롭히지 않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놓고 나서 미친년이 천년은 천다시 기탄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래. 그게 바로 창난 증세라고 그러지. 귀신이 덮어 씌워가지고 폭발한 거는 자기가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형벌이 뭐고 시험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예수의 그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거든.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은 나를 둘러싼 나쁜 성품들을 다 이기게 되고 그들이 회개해서 새 사람 돼. 그걸 갖다가 황무지가 장미꽃이 핀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니까 나를 그걸 이제 나를 시험하는 거잖아. 네가 진짜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시험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네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시험하는 거잖아. 너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로 구분하는 거잖아.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가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시험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시험이고 하나님 성품으로 안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통이 형벌이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을 또 받아. 쉴 틈이 없어. 단 1초로도 휴식이 없어. 너무너무 그 고통이 이제 간음을 했으면 간음의 고통을 받고 도둑질 했으면 그게 부모한테 이제 눈을 이겼으면 골짜기 지옥으로 가갖고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어. 그냥 이렇게 그 안에서 돌면서 또 영원히 그 죄값에 대한 고통을 받아야 돼. 그렇게 받다가 이제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의 장을 열어놓으셔. 그래,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을 누려. 그런데 이렇게 인간 성품으로 산 사람은 그때 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 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몸 가지고 지옥불에, 아니고 유황불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이 기다려.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지 잘 생각을 해. 이제 여러분들의 수완이 얼마나 됐겠어?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원에 가면 말이요, 하여튼 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어, 젊은 사람들보다. 왜? 그냥 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저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고 다 의료가가 싸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좋은 것이란 좋은 거 다 드셔가지고 몸이 건강하셔서 장수하실 겸 100살 120살이 보통일 겸. 그러나 어차피 죽으면 어떻게 돼? 인간 성품으로 살면 지옥이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천국이야. 교회 안에 다니면서 그저 인간 성품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짜야. 가짜는 지옥 가.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여기 시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시험이 뭔지 알려드렸지?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면 예수의 성품을 끌어내는 거고, 내가 가짜면 내 인간 성품으로 대하는 거고. 요거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그 시험에서 건지시는 거야. 그 시험을 피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야.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기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굴복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네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변해가지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성품 받아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성품이 나와. 마누라 속에서 하나님 성품 나와, 남편 속에서 하나님 성품 나와. 둘이 하나님 성품이 합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우리가 진작 이럴 걸 그랬다, 그지?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이 그 집을 둘러싸니까 남은 삶이 행복한 거야. 그래갖고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남편이 먼저 가면 마누라 오기를 기다릴 거고, 마누라가 먼저 가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릴 거고. 그래서 서로가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 무슨 친구? 자기 인간 성품 막 그냥 뽐내갖고 인간 성품으로 막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친구 삼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참 독같듯이 자기 성품을 칼고 닦아서 그냥 위선 떠는 사람들이지. 꾸미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어떤 일을 겪더니 우선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야. 열심히 감사를 해. 열심히 감사를 해. 감사를 하면 그 고통받는 스트레스가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거든? 비춰지면 그 사람 속에 기도가 일어나. 기도가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있어. 내가 저기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런 거야. 근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위보증을 좀 서주세요. 아이고 어떡하나요? 우리는 인위보증을 설 만큼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는 다른 교회로 가서 알아보니까 큰 교회로 간 거야. 큰 교회는 인위보증 설 사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 교회는 경제 공동체야. 친목회. 그러니까 경제 공동 친목회야.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의 경제를 이제 도와주고 교회가 이제 연결해 가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성품을 사는데 합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교회는 한 통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그 수만 갈래의 조직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사람이 뭉쳐있고 어떤 사람은 30사람, 어떤 사람은 15사람 이렇게 해서 서로가 뭉쳐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서로 연대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도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품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건 불의하다고 하잖아. 불의한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가짜가 돼가고 있는 거야. 가짜라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는 건 다 가짜가 돼. 하나님 기준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고 매달리는 사람은 진짜가 돼. 그게 시험이야. 이렇게 키를 까불잖아. 요즘은 까부는 게 없지. 근데 옛날 이거 까불었는데 이 까불러서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은 걷어들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정이 알곡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다 갖다 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갖고 예수님 나를 가짜에서 건져주세요. 내 성품으로 사는 가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척하는 거, 이 꾸미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진짜로 내가
예수 앞에 하나님 성품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가 돼. 진짜는 시험에서 건진다고 그러잖아. 진짜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을 하셨어. 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잖아. 보라 사탄의 해고 차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니 이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주님 눈앞에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보여졌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야 너는 이제 그 시험 치는 데 가지 마라. 너는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해주마. 이렇게 해갖고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하신대잖아. 너가 진짜야 가짜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갖다 놓고 까불르는 그런 고통이 없이 정말 이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훈련이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한테서 벗어나서 열심히 그 아무나 네 그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하나님 성품을 받아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내 친구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간 성품으로 살잖아. 그 속에 마귀가 있고 악한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정말 무서운 거야 사람이. 그리고 빨갱이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서 저기 젊고 이쁜 특히 이제 애기 뵌 엄마들 잡아다가 그냥 살을 떼먹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려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이 축복을 받아야겠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성품 받아 사세요. 그 성품 안 받으면 저 불의한 자가 돼서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있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마지막에 저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 1초도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때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행복해져요.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마누라가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는 분량에 따라 달라요. 많이 나오는 사람은 많이 주는 거고 조금 나오면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점점점 그게 커지죠. 그래서 강물같이 되고 나중에는 바닷물같이 돼서 우리 사는 삶에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아름다운 삶.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성품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감화 감동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니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가짜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지자체장들 부정선거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